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심령 영혼 친히 찾아가시사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 주의 말씀만 온전히 마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심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교회 절기로 뭐라 그러냐면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경건하게 살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주간만큼은 꼭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본 그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따라합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도전받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첫째로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은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골 가운데서도 어디였냐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정도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북부 가운데서 살았던 한 시골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골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촌놈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저도 촌놈입니다. 촌놈인데 시골에서 참 출세했죠. 미국까지 온 거 보면. 그래서 시골 사람 그러면 특별한 것이 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시골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21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은요, 이 시몬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좀 달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날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왕이 행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경하기 위하여 나와 있었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일부러 예수님께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든 말든 그 예수가 왜 죽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지나가는 이 사람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째로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자신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파워포인트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도 바울의 머리 안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이 니게르 시몬이 누구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니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그로. 그 다음에 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본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복을 받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도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따라합시다. 그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입니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초대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정말 그 사도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부인, 이 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말할 정도로 정말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이 시골 사람 시몬,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문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그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보통적으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아들을 먼저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보다 그 당시에 더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말만 해도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냐면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도 보면 어떨 때는 뭐 3시, 9시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히랍의 그리스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과 로마 사람들이 계산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돈도 보면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이 사용하는 돈 단위가 다르고요, 로마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냐면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냐면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로마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 루포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불려질 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유명해서 누구누구의 아비, 누구누구의 어미,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당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이 존경받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당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더 잘되어서 누구누구의 아비, 누구누구의 어미라고 불려질 정도로 내 자손보다, 내 후대가 더 잘되고 내 시대보다 내 후대가 더 잘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절단들을 모시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첫 번째 어떤 복이 따르냐면 물질의 복이 온다는, 물질의 복.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 오냐면요, 영적인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음으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뭘 못 뛰어넘냐면 내 당대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대를 뛰어넘어서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3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려지기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어느 집사님의 아들 누구누구, 어느 장로님의 자녀 누구누구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자녀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자녀의 어머니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런 2대 3대까지 복을 받는, 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당대의 축복이 아닌 후대까지도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따라합시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그날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별 관심이 없이 한번 힐끔 쳐다보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을, 이 시몬을 불러 세웁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창끝을 가지고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을 툭툭 치면서 이봐, 너 이리 와봐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는 로마 군병이나 관원이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봉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징용을 당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억지로 가게 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십자가를 질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 피와 물과 온갖 그런 그 피들이 아마 묻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차출되어서 징용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저 어려운 사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이 사람의 짐을 좀 지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니, 불렀을 때 막 도망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이 딱 잡아서 억지로 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오늘 참 무슨 디귿, 리을, 비읍, 하여튼 이렇게 재수가 없구나. 아니,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이 길을 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재수없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불러서 십자가를 지우게 했던 이 군병에 대하여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어려움을 십자가를 져서 죄를 보면서 나에게 이처럼 어려움을 이렇게 주고 있구나.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미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훗날 그에게 복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억울한 십자가였는데 나중에는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요에 의해 진 짐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복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해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일지라도
억지로 시작하는 그 믿음 생활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억지로 진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누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학교 가는 거 재미있냐? 그러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뭐 재미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거 좀 어때? 그러면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는 시간을 피해보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배고프다. 그리고 배고픈 거 채워주는데 좀 있으면 또 물 먹고 싶다. 그럼 물 먹고 싶어 난 이후에 또 두유 먹고 싶다. 자꾸 뺍니다. 그리고 오면 엄마하고 약속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30분 쉬어야 돼. 30분이 1시간이 됐는데도 이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학교 갔다 오면 먼저 숙제해라. 그러니까 아빠는 싫다 그래.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싫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해놓고 보면 그 공부한 것이 참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힘이 펄펄 넘쳐서 교회 가자 그러면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기도 하죠. 은혜 주시면 그런 게 가능할 겁니다. 주님의 일 맡겨주면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되어지고 정말 가기 싫은데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 이 한 시간 어떻게 잘 때우고 갈까? 그리고 점심 먹고 얼른 내 할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십자가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는 일이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로는 교회에서 나에게 억지로 직분을 맡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 후손까지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지로라도 내 곁에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당대 받는 축복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침 예수님 십자가와 마주치게 되고 마침 군병의 눈에 띄게 되지고 마침 불려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시몬의 편에 봤을 때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실 구린의 시몬과 그의 부인과 그 자녀들은 누구 계획 가운데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가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든지,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이든지, 내게 일어난 행복한 일이든지, 내게 일어난 슬픈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우연히 지나갔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마음대로 무슨 일이 되도록, 우연히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배우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눈물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내가 오늘 왜 이 직장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내가 오늘 왜 이 지역 가운데 살게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무거운 십자가와 같은,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환경을 초월하여 내 삶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억지로 걸어 들어온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전을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내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그 십자가로 바꿔지는 삶,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내 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